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이라고 써졌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더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이 그 이전에 그 제가 전했던 우리 CCC의 사형리 그 후에 이제 사형리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Knowing God Personally,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도 정말 중요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멀리에,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해 놓고 지구를 창조해 놓고 그리고 이제 한 몇 발 뒤로 빼서 우주에 계시며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이것을 우리가 인카운터링, 하나님을 딱 만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삶 속에 확 훅 들어와 버리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만난 그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절망의 저 구렁텅이에서 정말 삶을 끝내려고 하다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한 사건으로 갑자기 확 일어나 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벽을 직면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으로 정말 다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난공불락과 같은 엄청난 큰 시험 앞에 있다가 절망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난공불락을 무너뜨리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우리 보통 우리 사람들을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한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확실히 분리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있지만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 멀리에 있는 어떤 그냥 존재인 것처럼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 번째 부류인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진짜 개인적으로 만난 그러한 사람들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아멘. 그러시기 때문에 이곳에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일곱 가지의 스텝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는데, 그 일곱 가지에서 오늘 처음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그냥 오리지네이팅, 제 그냥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헨리 블랙카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시고 그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Experiencing God이라고 하는 이 책의 큰 주제를 제가 따와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있으며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자, 같이 한번 밑에 PPT를 써주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나의 주위에서 일하고 있다.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랑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삶이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의 주위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일단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아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성경은 가끔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으로서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억을 안 하시다가 막 고통스러워들고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었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며 내가 이제 얘들을 도와줘야 되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본 인간적인 표현.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하셔야 할지에 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전제적인 이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변에 계시고 그리고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시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 라고 사탄이 이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순간순간 마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약간 신기루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건 내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뭔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집에 돌아가는 순간 이것이 샥 사라져 버리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들을 저는 굉장히 오래도록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갈증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지만 하나님이 붙잡을 만한 하면 확 사라져 버리는 거죠. 붙잡을 만한 하면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왜 그럴까? 처음에는 이제 그것에 대한 진단을 하기를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노력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그랬어요. 도움은 됐어요. 그런데 이 신기루 같이 잡힐 듯 하다가 잡혀지지 않는 것은 계속 후에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로마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안에서 주시는 확실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나는 이 무엇으로 이것을 붙잡으려고 했냐면 내 감정과 느낌으로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성장한 후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 감정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구나.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도 나는 잘 모를 때가 진짜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셔도 내 마음속에 그런 것 같기도 하다가 또 그러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진짜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딱 붙잡았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 뭔가 시작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나의 삶 속에 긴밀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두 번째 원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은 정말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부터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한다가 아니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고 우리를 목적의 도구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요? 우리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와 긴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청년의 때에 특별히 그렇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개인적인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제가 믿고 알면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끔 제가 나누었던 제 간증인데 제가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진짜 이건 왜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는지 일단 하와이에 갔어요. 예수 전도단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 때에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예수 전도단을 창설했던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책에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딱 보고 있는데 그 책에는 진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면서 뭔가 한 일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이 제 마음에 막 불을 질렀습니다. 야, 나도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소망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 하와이에 그 예수 전도단 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돈도 없으신데 강요하고 꼬실라이제이션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게도 별로 없지만 모아서 정말 여기저기 긁어서 이제 비행기 싹을 딱 만들고 그리고 플러스해서 500불을 더 모아가지고 제가 드디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26살인가 됐을 거예요. 하와이를 갔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 가서 이제 첫 3개월은 거기서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캠퍼스에 있는 그 집회, 목요일마다 집회가 있거든요. 그 집회에 가서 그냥 그 위대한 그 책에서만 봤던 그 리더들의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은혜가 한 개도 안 됐어요. 다 영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깨닫기를 내가 영어를 모르는구나.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설교를 하는데 제 귀에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3개월을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뭔가 은혜를 받으려면 영어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학교인 영어 스쿨 3개월 영어 스쿨을 제가 거기서 등록을 했습니다. 제 아버지께 아버지 돈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화가 나가지고 빨리 돌아와라. 그런데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 아버지께서 또 긁어서 저한테 돈을 보내주셔서 ESL이라고 하는 영어 수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어 수업에 조금 제 귀가 트이기도 하고 제 입이 살짝 트이기도 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게 왔는데 여기서 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끝낼 수 없다. 내가 그 다음에 여기 DTS라고 하는 진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를 들어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한단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번만 더. 근데 차마 이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 책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한테 DTS 리더에게 제가 여기서 DTS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DTS 리더들도 믿음이 좋았어요. 좋아? 그러면서 또 저를 받아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의 DTS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저녁마다 제가 이제 그 DTS 훈련비가 그때 한 250만 원이가 됐을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래서 저녁마다 제 DTS 훈련이 딱 끝나고 이제 혼자 딱 남아 있을 때 큰 집이었거든요. 우리 훈련을 한 50명이 받았는데 굉장히 넓은 집에 한 꼭대기에 이제 큰 맨션이 있고 거기서 50명의 젊은 형제 청년들이 이제 거기서 기숙을 하고 있는데 모두 프로그램이 끝나고 저 혼자 밖으로 딱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 네? 맞아요. 돈 주라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이 책에 보면 이 사람도 돈 주고 이 사람도 돈 주고 이 사람도 돈 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돈 주세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분이시라면서요. 저 멀리 있지 않고 내게도 역사한 걸 좀 알려주세요. 라고 계속 저녁마다 돈을 주는데 어느 순간 저의 기도가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탁 하늘을 보는데 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을 보면서 하나님 저 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제 기도가 이렇게 싹 바뀌는 어느 시점을 봤어요. 그러면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는 기도가 싹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저의 찬양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며 정말 내 경외하는 이 기도로 저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 간증을 이제 그때도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하겠지만 간증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여기에 있는 그 한 50명 되는 그 학생들 앞에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영어로 떠듬 떠듬 떠듬. 뭐라고 간증했냐면 그 간증의 주제가 뭐냐면 나는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었다. CCC에서 배운 게 그거였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뜻을 가지고 이게 있더라. 근데 그게 간증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저녁마다 기도했던 것,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자연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 이렇게 그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그 다음날 리더가 내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간증을 들었던 어떤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나의 그 DTS 훈련비를 다 내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지는 살짝 알 것 같아요. 굉장히 부유한 스위스에서 온 어떤 우리 부부라고 하는 걸 제가 살짝은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러나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일꾼으로 쓰려고 너를 부르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뭐냐면 너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질문이 그냥 저한테 드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처음에 이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의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가 나이가 40대였거든요. 그냥 혈기왕성할 때. 그리고 그때는 모세의 신분이 뭐냐면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그가 어떤 뭐 이집트의 왕자였고 혈기왕성했고 힘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그로부터 쫓겨나게 하시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마치 허송세월 하는 것처럼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도 없어요. 누구의 소유냐면 장인의 소유를 대릴 사위로서 40년 동안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졌을까.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이고 이제 나이가 80이 된 할아버지가 된 이 상태에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까? 왜 그때야 그를 부르셨을까? 이 엄청난, 이 위대한, 엄청나게 내적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엄청나게 체력적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그냥 흘려 보내버리셨을까? 하나님이 이 시간관념이 없으실까? 저는 뭔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확실히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힘을 다 빼는 것까지 기다리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은 조금이라도 내 힘이 남아 있으면 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라도 내 힘으로 하고 먼저 두세 발짝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당기면서 하나님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인간의 어떤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8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에 읽어보면 이제부터는 모세가 완전히 포기, 자신의 백성에 대한 그 소망도 포기, 다 포기해요. 난 힘이 없어요. 나는 이제 늙은이에요. 나는 노인이에요. 제겐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는 그런 힘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찬양을 읽어보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이고 바로 그때가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때이고 바로 그때가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도 본 것처럼 확실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뭔가를 이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잘 몰라요. 왜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마치 허송세월처럼 하나님께서는 흘러가게 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어요. 모세가 완전히 힘 뺄 때. 그리고 그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셨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안에 힘도 빠지고 그 다음에 더 뭐 할 힘도 없다. 뭐 이런 것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나는 확실한 벽에 정말 벽을 직면하고 내 한계를 깨달았다. 나는 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 찬양도 그러자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다. 나의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바로 그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꿈과 나의 소망과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도 올렸는데 그냥 아침에 또 확실히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침에 운동할 때 뭔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때 마음도 제가 아침에 모닝브레드 하고 굉장히 바닥을 막 있을 때 제 안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소리가 제 귀에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아,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게 내 마음속에 엄청나게 큰 힘이 확 됐어요.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너를 정말 내가 일로 갔으면 좋겠어. 왜 너는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져? 하나님 얘를 이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지만 내 안에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그 삶에 최선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딱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라고 하는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오늘 아직 이제 7개에서 세 번째 오늘의 마지막 자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역사에 함께 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 자 하나님은 당신 여기서는 하나님의 2인칭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뭔가 보여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그와 늘 함께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우리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옮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초대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뒷짐지시고 우리를 쳐다보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시고 진짜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초대하시는 그 손길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에 뭐라고 썼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 일을 자신의 백성에게 먼저 예언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조용히 일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 어떤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초대하신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진짜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세요. 저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저도 모세처럼 80세는 아니지만 가끔 생각해요. 왜 이렇게 늦게 교회를 개척을 했지? 그리고 좀 더 분위기 좋을 때 막 교회를 오픈하면 사람들이 막 오는 그런 분위기 좋을 때 교회를 개척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고 또 요즘 생각을 하면 제가 내게 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자주. 제가 고백할 게 저는 새벽 기도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저녁형 인간이라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새벽기도 잘 안 갔어요. 내가 가장 맞는 시간에. 그런데 요즘 이제 모닝 브레드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약간 제 몸에 과부하가 된다 봐요. 그래가지고 지난 며칠 동안 제 마음에 힘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일으킬 힘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또 생각하기를, 주여, 하나님 약간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왜 저에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가 일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네. 그리고 이 일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내 일을 내려놓고, 내가 나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구나. 이게 나의 어떤 컨셉을 굉장히 바꿨어요.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거워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니까 그 무게가 확실히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청주 예수 목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겸손하게 working with Jesus,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